지금 교회학교 강단 말씀 흐름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근본 메시지 시리즈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운동이 어디서 시작됐냐? 오늘 제목 그대로 초대교회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전도운동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이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야.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제대로 전달받아서 다음 세대에 마가다락방의 전도운동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전도사님이 한 주간 기도했어요.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절대 언약을 우리도 지금 붙잡고 있고요.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사도행정적인 전도운동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마가다락방이에요. 마가라는 사람의 집이에요. 자,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 마가다락방에 가면은 안 된다라고 법을 만들어 놨어. 법적으로 복음 말하거나 전도운동 하면 안 돼요. 모여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게 법적으로 통과된 상태야. 그래서 모이면 감옥에 가요. 현장에서 다락방 하거나 전도운동 펴면 법적으로 사형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사회 단절돼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면 이단이야 가지마 하고 이단 누명을 씌워놨어요. 바리새 교권이 이단 누명을 딱 씌워놨어.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 여기 가서 기도하는 중직자님들 지명수배됐어요. 잡아서 감옥에 놓고 이 사람들 잡아가지고 사형시키려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했어요. 경제 어려움들이 많이 생겼어요. 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냐?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 모였어요. 여러분 집에서 하고 있는 현장 다락방이 바로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전도운동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메시지,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야.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을 전달하면서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전달했거든요. 이 언약을 딱 가진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원에서 제자들을 40일 동안 모아놓고 무슨 이야기 했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라고 미션을 주셨어.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약속하셨어요.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 세례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거든요.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거야. 그때까지 언약 잡고 기도해. 이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권능을 줘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너희들을 증인으로 세우실 거야.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 세계에 전달할 증인이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 세계에 다 증거되고 나면은 다시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실 거라는 언약을 주셨거든요.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냐? 12절부터 15절에 특히 14절에 보면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제한된 집중을 했어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 자,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고 누려야 될 언약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고 계세요. 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237 5천 종족에게 다 증언되고 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셔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세계보고 말하는 언약을 딱 붙잡고 이 사람들이 뭐 했냐? 기도하기 시작했어.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서 이 응답을 계속 누려야 돼요. 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응답이 오죠? 정확한 언약이 성취되어져. 우리 랩런트의 인생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주역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내가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현장에서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을 주셨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영안을 열고 이 응답을 확인하셔야 돼. 오늘 이 자리가 이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오늘 세원교회에 모여가지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셔. 여기에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야. 오늘 이 자리는 위에서 주시는 언약과 미션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아무리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이렇게 응답받는 거예요.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이 역사했어.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복음을 전했어. 그랬더니 15개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받기 시작했어요. 전도의 문이 저절로 열렸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받아야 될 이유는 하나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의 영적 문제 치유받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현장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이 마가다락방에 왜 성령이 역사했냐? 구약의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말세가 되면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 성령을 부어주리라 했던 그 구약의 언약이 오늘 마가다락방에 성취됐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성경 66권의 모든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언약이 선포되어지면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문제를 통해 성취되고 사건을 통해 성취되고 만남을 통해 성취되고 위기를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어려움이 오면 그것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확인할 시간표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2절에 말씀이 성취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베드로 목사님이 설교를 한번 했는데 그 말씀에 은혜 받은 제자들이 3,000명이나 일어났어. 지금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죠. 진주의 3,000 제자 운동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42절에 중요한 답이 나오죠. 그 3,000 제자가 뭐 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세원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냐. 교육자님도 사도의 가르침, 강단 메시지, 모든 중직자님도 강단의 메시지, 세원의 렘넌트들도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서로 포럼하고 말씀 속에서 구원의 비밀을 발견하고 감사를 누리고 그 강단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응답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은 팀들이에요. 자, 현장에 많은 제자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죠? 이 제자들이 헌금했어요. 복음의 가치를 알고 헌금했어요. 전도운동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헌금했어요. 이 복음이 로마까지 증거돼야 된다는 거 알고 선교 예물을 드렸어요. 목회자들이 마음껏 전도운동 해야 되니까 11조를 드렸어요. 여러분이 올바른 헌금관을 통해 빛의 경제 응답을 누리는 주역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날마다 현장에 역사가 일어났어.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날마다 현장 다락방에 모여서 예배드렸는데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대. 그래서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현장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현장의 모든 흑암 조직이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응답을 주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니까 3장부터 쭉 28장까지 전도 운동이 지속해서 일어났어요. 어떻게? 말씀 능력으로, 말씀의 역사로 일어나는 전도 운동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은 큰 단어 3가지가 나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지역이 있어. 여러분 어느 지역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학교에 있습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있는 지역에 모든 사람이 원색복음을 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현장에 제자로 세워놓으신 거야. 여러분의 집이 말씀 운동하는 뭐가 돼야 돼요? 시스템. 지금 여러분 집에서 하고 있지요? 우리 송정이 가오동 지역에 우리 박형숙 권사님과 우리 황송정이가 여기 옥성교 선생님이랑 같이 팀이 되어져서 여기서 하고 있어요. 시작은 기도운동부터,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운동을 통해, 방향은 렘넌트 양육이 아닌 불신자를 향한 전도 운동을 위해서. 이 순서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있는 지역에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그래야 전도문이 열려요. 흑암이 꺾여야 전도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느냐? 기도 운동부터 해야 돼요. 사도행전에 바울 목사님이 7지역을 들어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전도팀들과 함께 기도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기도하니까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지. 기도하니까 흑암이 무너지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를 찾아 세웠어요. 그리고 바울 목사님이 한 지역에 들어가면은
어떨 땐 2년, 어느 지역에는 1년 6개월, 어느 지역에는 석 달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는 이유 계속 복음 말씀을 집중 사역했어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제자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지역의 제자들이 딱 팀이 돼가지고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졌어요. 이 전도운동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초대교회하고 바리새 교회의 다른 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다락방 교회하고 다른 교회하고 뭐가 다르냐고. 그 차이점을, 그 다른 점을 정확하게 랩런트가 알고 있어야 돼. 첫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현장을 보는 눈이 달랐어요. 전도사님이 전도 현장 가보면 우리 집에 자녀 문제가 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집에는 우리 집에 정신 문제가 와 있어요. 우리 집에는 돈 문제가 와 있어요. 우리 집에는 이상한 병이 문제가 와 있어요. 라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해요. 그럼 전도사님이 항상 현장에 가면 전달하는 게 있어. 그 문제는 돈 문제, 건강 문제, 육신 문제, 정신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예요. 이것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전도자라 그래요. 현장의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현장의 문제를 영적 문제로 봤어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 원죄로 인하여 오는 영적인 문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영적 문제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바리새 교회는 육신의 문제로 본 거야. 여러분에게 이 영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근본 영적 문제로 봐야 메시지가 달라요. 현장에 전달하는 메신저가 현장에 증거하는 메시지가 달라요. 현장의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에는 유일하고 완전하고 오직이 되어지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반복하고 강조하고 지속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만이 그리스도야. 이 언약을 전달했어요. 여기 우리 귀한 선생님들 계시는데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현장에 삼저주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메신저가 무엇을 잘해야 되느냐? 성경의 본질인 복음의 내용을 확신 가지고 정확하게 현장에 전달하면 돼요. 그 다음 이 사람들은 대상을 보는 눈이 달랐어요. 현장에서 여러분 다락방 운동하면은 간식 때문에 오는 사람이 있어. 간식. 오늘은 간식이 뭐예요? 전도점 현장에 랩런트 다락방을 많이 해봤는데 바로 들어오면 애들이 뭘 관심 있어요? 간식. 집중훈련을 하면 어디에 관심 있죠? 무슨 선물 줘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집중훈련 할 때 선생님들이 선물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속에 제가 하는 말을 진짜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른 걸 심는 거예요. 그거 주니까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바꿔야 돼요. 진짜 순수한 복음만 말하면 돼요. 자,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친구 따라 다락방 가요. 놀라고. 거기 가면 친구들이 있으니까. 무리야, 그건 무리. 가짜들. 어느 날 왔다가 간식 안 주면 삐져서 가. 친구하고 놀러 왔는데 친구하고 좀 싸우지? 삐져서 가. 그 다락방 조장 선생님이 잘해줘서 왔어. 근데 그 선생님이 잘 안 해주면 너 그 다락방 안 가. 그 사람들 다 무리예요. 우리는 누구를 찾죠? 그리스도의 언약에 담난 제자.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슴에 품은 제자. 그 제자를 찾아 세우는 거예요. 현장에 하나님이 모든 제자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누구에게 제자를 붙일까요? 정확한 복음 메시지 전하는 사람에게 붙여요.
누구 집에 다락방을 보낼까요? 정확한 복음 운동을 지속하고 있는 집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보낼까요? 오직의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교회에 누구를 보내죠? 하나님이 제자를 보내는 거야. 옆에 친구를 봐주세요. 너는 제자야. 진심으로 말하세요. 당신은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 아니면 세원교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예요. 이 제자가 현장에 너무 많아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모든 족속에게 제자가 있대. 237 나라에 있어요. 2만 4천 종족 속에 하나님이 이미 제자를 창세 전에 다 예비해 놓으셨어. 이 제자를 찾는 게 선교예요. 우리가 제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에는 3천 제자가 있다 이 말이야. 서부 경남에 1만 제자가 있어. 우리 그 1만 제자를 찾아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전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 우리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이에요, 오직. 복음을 반복하고, 복음을 지속하고, 복음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 거야. 이것만이 방법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오직의 방법을 가지고 제자를 찾아 세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다락방 전도는 현장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하는 전도예요. 모든 지역에, 여러분 어느 지역에 있어?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현장.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뭘 것 같아?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우리가 있는 현장에 목적이 뭘까? 모든 사람이 원색 복음을 한 번 이상 듣는 거예요. 여러분의 학교에 불신자 친구들이 여러분 가정의 말씀운동 시스템을 통해서 모두 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메신저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만나 선생님이 무지개초 다락방 가는데 가셔서 그 전체적인 그림을 두고 계속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야. 그러면 그 지역에 김현서 권사님이 조장인데 어떻게 예원이 관련된 모든 친구들이 복음을 듣게 할까? 그 전도 기획을 하는 사람이 조장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죠? 메신저가 기획하고 메신저가 막 다 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아이들의 자녀들의 친구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건지 기도하시면서 기획하셔야 돼요. 이벤트를 만들으라고 지난번에 고미연 장로님이 하셨잖아요. 집에 초대한다든지 뭔가를 자꾸 만들어서 집으로 초대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응답을 우리 랩넌트와 부모님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는 뭐 하죠? 미술 학원을 차려놓는 게 아니에요. 놀이터를 만들어 놓는 게 아니에요. 게임방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현장에 말씀 운동을 통한 전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는 다락방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야.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5가지 시스템이에요. 나의 삶을 말하는 거야. 개인, 만남, 내 가정, 내가 다니는 학교, 학원, 내가 살고 있는 혁신도시 지역. 그 5가지 삶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달할 사역자, 오직의 복음이 세팅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메신저는 1차 합숙 메시지가 세팅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그리고 메신저는 반드시 본부 메시지의 방향을 알고 있어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어떤 메신저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현장의 역사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다음 그 지역의 영적 사령관, 어린이 다락방 같은 경우는 부모님인데, 제가 현장에 다락방 가면 부모님들이 전혀 관심이 없어. 물론 살아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돈을 버셔야 된다는 이유도 있고. 제가 보면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부모님들이 되게 중요한데, 부모님들이 이 시스템 이해가 전혀 안 돼 있고요.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온리 내 새끼, 온리 우리 집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운동이 당연히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신자 친구들, 하나님은 불신 학교, 하나님은 불신 현장을 향해 있는데, 우리는 선민사상, 나만, 우리 민족만, 우리 가족만,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실제적인 삼천제자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장소, 집이죠. 주로 집이잖아, 그지? 그 다음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자, 이런 현장 다락방 시스템을 우리 세원교회 같은 경우는 현장성이 되게 강한 편이죠. 이번에 예원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산청이 고향이어가지고 여기에 방학 내내 있었어.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느낀 점 몇 가지 말했어요. 예배를 오셔가지고. 정말 세원교회는 현장 시스템 그리고 사역자가 너무 잘 준비되어 있는 교회인 것을 자기가 보고 배우고 간다 그랬어. 그리고 토요일날 전도학교로 오고 주일학교 예배를 왔는데, 우리 주일학교 랩런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대. 정말 우리 랩런트 운동을 집중으로 사역하고 있음을 봤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돌아가면 그거 할 거래. 그리고 영적 분위기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일부 예배, 목사님 설교하는 일부 예배, 영적 분위기가 이렇게 강하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상태들이 엄청 좋은 것을 자기가 와서 느끼고 간다라고 말했어요. 개인적으로 전도사님이 들었을 때, 우린 잘 모르잖아. 계속 세운교회 안에 있으니까. 자기 집에 여기서 가려면은 45분이 걸리거든요. 전도사님이 10일 동안 갔단 말이에요. 매일. 어제 저녁에도 갔어요. 그분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 집에 이렇게 사역자가 올지 몰랐대. 그래서 감사헌금을 하셨더라고. 10만 원을. 세원교회 전도자들을 귀한 지역과 가정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보냈어요. 야, 진짜 현장에 빛의 경제가 있더라.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감사헌금 할 건데, 자, 여러분 세원교회에 있으면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세원교회 메신저를 통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다 복음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랩런트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자, 세계복음화의 공식이 어디에 들어있냐? 사도행전에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 목사님은 이 세계복음화의 공식대로 로마를 복음했어요. 지금 우리 강수 목사님이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 이 세계복음화의 공식을 가지고 지금 237 5천족 복음화하고 있어요. 우리 세원의 랩런트들이 이 세계복음화의 공식을 그대로 훈련받아서 이거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주역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계복음화의 공식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에 보면 오늘 전도는 메시지 한 거야. 세계복음화의 공식이 딱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 오면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 사건이 오면 그리스도가 해답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응답은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고 충분하고 만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인생의 진짜 응답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분, 권세, 배경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 들어가는 거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구원. 그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가요. 그래서 말씀 듣는 거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요.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죠?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언약 붙잡고 우리는 뭐 하면 되죠? 혼자서 기도, 가정 현장 다락방에서 선생님들과 같이 기도,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기도, 금요일날 금요밤 기도에 와서 세원교회 5조직이 기도, 주일날 교육자, 중직자, 평신도, 세가족, 렘넌트 세원 5조직이 다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함께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이 응답이 와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 뭐가 돼야 돼요? 응답이에요. 138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다 응답의 문을 열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확한 언약적 이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언약적 이유를 가져야 됩니다. 뭐든지 이유가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기에 자기 생명을 걸고 전 재산을 헌신했어. 왜 그러죠?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에 올인 안 합니다. 헌금 안 해요.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이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2000년 만에 회복된 오직의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우리 세원의 교회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세원의 렘넌트들이 그 언약 안에서 자라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전도운동이 우리 렘넌트의 삶 속에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재림지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원색복음과 올바른 전도운동이 다음 세대에 바르게 전달되도록 우리 렘넌트의 미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원교회가 복음 말씀 묵상 시대를 열기를 원합니다. 서밋 타임을 통하여 이 응답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토요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3캠프 시대를 열기를 원하오니 모든 응답의 문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현장 다락방 시스템을 통하여서 우리가 3천 제자 운동을 하는 불신자 전도 운동 속에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밑에 시스템을 통하여서 237 비대면을 대면화하는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 현장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마음 담고 기도하며 인생을 들여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문의 후대들이 언약 안에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빛의 경제 응답을 주셔서 증인으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